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신 말씀은 시편 10편입니다. 구약성경 809면부터 시작되고요. 시편 10편 809면부터 810면까지 이어져 있고요. 시편 10편 나눠서 보시겠습니다. 1절 먼저 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말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꼭 찝는다고 한다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라는 것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심판 앞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시편을 보면은 제목이 없어요. 그죠? 보시면은 시편이 되게 전체적으로 5권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5권으로 나눠진 것 중에서 우리가 지금 1권을 보고 있고요.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를 1권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 1권으로 나눠진 안에 제목이 없는 시가 4편이 있습니다. 4편은 이유가 있어요. 제목이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또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특히나 오늘 이 시편은 지난주에 보신 9편하고 이 시편이 가만 보면은 제목이 없으니까 하나의 시인데 2개로 나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틀리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아닌데 크게 보면 맞습니다. 성경에만 있는 이 특이한 시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답관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답관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철자에 따라서 우리 지금 구약이니까 히브리 말이죠. 히브리 말로 철자가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가나다라 마바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하는 게 알레프라고 시작을 해요. A라는 글자의 어원이죠. 이 알레프로 시작돼가지고 11번째 카프까지 해서 9편이 나왔어요. 9편의 시가 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글자를 알레프, 첫 글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시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가나다라 되는데 시의 시작이 가짜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행을 바꿔서 나로 시작되는 겁니다. 첫 글자가. 세 번째로는 다로 시작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9편은 이 첫 번째부터 11번째까지 시작이 됐고, 오늘 이 시편 같은 경우는 12번째 라멧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이 라멧이라는 글자부터 마지막에 타우라는 글자까지 해서 첫 글자를 써서 시를 쭉 쓴 건데, 그걸 답관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굉장히 두드러진 아주 뛰어난 일반적인 세상의 시 가운데서도 이 답관체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주제를 가지고 시대에 따라서 필요한 말씀과 중요한 말씀과 고백을 다 함축해서 그렇게 시를 쓸 수 있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시편 전체를 보더라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제일 긴 시가 몇 편이죠? 119편인가요? 예, 119편. 그것도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두 편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저자가 다르기도 해요.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한 자의 모습이 얼마나 놀라웠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느끼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들보다 더 뛰어난 시를 쓸 수가 있어요. 써보세요 한번. 여러분, 시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함축해서 나를 표현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교회도 시 잘 쓰는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를 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9편과 시편이 나눠지는 원인은 이런 것 때문인 거예요. 이 다윗의 시라고 구분되어지는 곳 안에 다윗의 시가 아닌 시도 있어요. 이것을 처음 시작할 때, 시편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다윗이랑 똑같은 거예요, 고백이. 그러니까 그냥 다윗의 시로 포함시킨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의 10편이 바로 그런 거예요. 9편부터 시작된 시가 10편까지 기록되는데, 이 10편부터는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시작한 흐름과 맥과 고백과 뜻이 모든 것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로 넣어서 기록을 한 거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러한 믿음이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편 같은 경우는 원수가 왜 그렇습니까? 라면서 나중에 원수에 대한 승리, 그들이 심판받을 거다라는 것으로 얘기가 종결이 됐지만, 이 시편은 이어서 그 악인들이 어떠했느냐, 이런 소동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도요, 어떨 때는 막 소동이 일어날 겁니다. 마음의 소동, 환경의 일로, 문제로 막 소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동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잠재우세요? 어떻게 물리치세요? 악인의 횡포를 탄식하는 고발로 이 시편은 시작이 되고 있어요. 탄식하는 겁니다. 주님 어찌하여, 시작이 어찌하여예요. 라마. 우리는 그냥 어찌하여라고만 번역을 했죠. 이 라마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요, 이런 겁니다. 어째서 하나님 가만히 계시냐고요. 그런 뜻입니다. 어찌하여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님께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내 이 마음을 지금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억눌러야 되는 힘듦, 고통받는 지침과 어려움을 주님께 그렇게 맡기고 계신가요? 그렇게 막 주님께 맡길 때에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닌데 라고까지 나가는 거죠.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왜 가만히 계시냐고요. 여러분, 그런 고백하실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 고백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고백하십시오. 그것을 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것이 그야말로 솔직한 정직한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일말에 어떤 여지도 남기지 않고 내 마음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의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아까도 정인 형제가 없으니까 정인 형제가 없어서 말을 하는 건데,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네, 믿어요. 근데 어떻게 믿으세요? 그때부터는 꿀먹은 벙어리야.
그 한마디만 하고 다 꿀먹은 벙어리예요. 어떻게 믿으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그분 어떻게 믿어야 돼요? 막 이렇게 막 물어보는데 꿀먹은 벙어리예요. 그 아버님이 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믿어져요? 믿어져요. 신기하네요. 신기하네요. 그러면서 웃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분을 믿어야 되겠네요. 예, 믿고 있어요. 그러면 믿는 삶은 어때야 돼요? 그러게요. 또 꿀먹은 버거리예요. 너무 재밌는 건, 너무 감사한 건 믿어진대요. 근데 그 다음엔 아무것도 말을 못해요. 어렸을 때 엄마 손 붙잡고 교회를 다녔답니다. 그때 기억은 있는데 하나님 있는 믿음에 대해서는 아주 어린인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 주는데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아이 가르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쑥쑥 빨아들이는 게 느껴져요. 물론 삶을 바꿔가는 건 힘들 거예요. 여기 성장하도록 이미 삶이 세상 것에 너무 많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갖다 바꿔가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실 거예요? 그랬더니 또 꿀먹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가르쳐주고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데 아 그렇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떨 때 보면 우리 욕심이 앞서고 우리 생각이 앞서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숨어 계신 것 같은데 어찌하여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거 솔직히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서 받아야 될 교훈 중에 중요한 것 하나, 바로 그 마음까지 드리라. 그 마음까지 드리라. 어떤 마음이요? 다 드려야죠. 근데 우리는 무엇은 드리는데 무엇은 안 드릴 때가 있어요.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해서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가 참 많죠. 근데 기다리는 그때에 내 생각과 내 판단 때문에 막 이렇게 막 답답하고 막 힘들면 어떨 때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반응도 안 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예 그냥 관여하지 않아요. 신기한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응답에 대해서는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많이 잘못된 거죠. 하반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환난 가운데 숨어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순간이 우리의 믿음을 보는 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겠노라 하셨죠? 그럼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분께 보여드리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오죽하면 현대교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는 교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말로 이런 표현 들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시게 하라. 왜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기대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데 왜 나를 맡겨드리지 않는 거예요? 죽음은 죽으리라고 하는 말은 너무 잘하는데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죽음은 죽으리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진짜 그 목숨이 끊겨질 만큼의 사건들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는 것, 그래서 이 시편을 신정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이해가 좋으실 거예요. 인본주의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신본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 우리가 믿는 신이 하신다. 그래서 시편을 신본주의라고도 표현하고요. 그 신정시라고 하죠.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 보시면 악한 자가 교만하여라고 말하죠. 이 교만하여, 이게 라사우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경건이 결여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은 뭔 거예요? 주님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라샤우, 교만한 거죠. 경건이 결여된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에게 나타날 거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나타납니다. 여러분께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갖고 끝까지 한번 실험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가운데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면서 믿음 없는 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로 세움 받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자는 그냥 멀리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 그냥 멀리 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 함께 한다고 하는 이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 믿음의 선배들이,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꼭 오래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다고. 이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왜요? 아는 게 많고 굵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성령을 거스릴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을 거스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앞에 기대하지 않는 것도 거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령을 아예 관여하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거스르는 거랑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에게 영향을 받는 것,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그래서 약한 자를 압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권력을 휘두르려고 한다라는 의미와 함께 전해지는 겁니다. 약한 자, 누가 약한 자죠? 믿음이 어린 자가 약한 거예요. 마음이 어린 자도 있어요. 그러면 믿음에 굳건하고 마음이 단단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약한 자들이.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는 그러한 뜻이 계속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가련한 자, 약한 자를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타깃이 돼요. 이용해 먹고 내 맘대로 조정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서울에 있는 한 교회 이렇게 표현드렸죠. 어떤 교회인지 저 알아요. 지역도 알아요. 방송 나가니까 말 못한 거지. 참 안타까운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서 그들이 지금 자기가 베푼 꾀에 자기가 빠지게 없어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는 무슨 기도죠? 내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셔야 평화롭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기도해야 나도 평화롭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문제 있을 때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좋지만 못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분쟁이에요. 그럼 분쟁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뭘 하겠어요?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분쟁을 일으키기 기도하시겠습니까? 분쟁 일으키지 않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신기한 거는 분쟁을 일으켜서 조정이 돼서 해결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해결되는 시간하고 분쟁 일으키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시간하고 이 시간의 차이가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슨 방법을 선택하시겠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다윗은 자기가 직접 나서서 그들의 꾀에 빠뜨리게 하지 않고 주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꾀에 그가 빠지게 없어서. 이기적인 것 같아도,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이기적인 것 같아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뜻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압제하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이후에 그러한 자들은요, 그러한 자들에 의해서 고통받는데요.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폭군이 있어요. 폭군인데 그 폭군을 잡으려면 어떤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그보다 더 악한 폭군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아수르, 남유다 바벨론을 멸망시켰던데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이방인들을 멸망시킨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강인한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상의 악함의 이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진실되게 섬김은 그 섬김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섬겨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가시고, 이것도 여러분 선택의 문제거든요. 이것을 할까 말까? 하십시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했을 때에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영적 기로에 서 있다라는 표현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무언가 시작된 마음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기로가예요. 신호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리석어서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는 것 가운데에서 자기 고집 피우고 자존심 세우고 교만한 모습으로,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거 다 버리지 못하면 오히려 고난만 더 있을 뿐입니다. 3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4절도 그렇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은 하나님 앞에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안 보시는 줄 아는 거죠. 악인은 자신이 악하다는 생각을 못한다고 하죠. 왜 못하냐면 제재가 없어서 그래요. 제재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더 그래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고요, 그것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더 잘못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말도 안 해요? 여러분 그거 잘못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도 안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중고의 잘못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면 주님이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알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모른 척하죠? 기도조차도 안 하죠? 그러니까 기고만장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단은 더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에 자기가 휘둘리고 쓰임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만 열심히 보셔도 상당 많은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보았던 것, 알았던 것, 그냥 그렇게 해왔던 것들, 우리는 그렇게 해왔어 라고만 얘기를 해버리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할 거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의미를 전해주는 거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말로 우리가 하는 모든 말 가운데에 정말로 무엇에 치중되어 있고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는 우리가 스스로 항상 깨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내색 안 하고 기도합니다. 차라리 내색 안 하고 기도하니까 다투는 일은 없더라고요. 그래도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솔직히 이 시편 잘 읽어보십시오. 시편 잘 읽어보면 다윗 되게 화나 있어요. 꺾어주옵소서, 빠뜨리게 하옵소서, 그들의 생명을 끊어주옵소서. 얼마나 화가 나 있으면 이런 표현을 쓰겠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안 합니다. 그거를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요. 5절 6절에서도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악인들 스스로 높은 척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자신들에게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장담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장담하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요. 근데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를 몰라요. 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시편의 절묘한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영혼을 움직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묘한 표현이 뭔지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 절묘한 표현을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의 영혼과 심령이 주님 앞에 움직여야 됩니다. 영혼, 마음이 움직이면 삶이 움직입니다. 이런 말 있죠.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의 삶이 지금 바뀌고 있나요? 변화가 있나요? 신앙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곧 성장입니다. 악인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악인이기 때문에 그냥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자신 안에 있는 악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서는 자를 말하고, 자신 안에 죄악이 없다고 말하는 자는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이다 라는 말을 이어서 기록을 해주고 계세요. 예, 그런 겁니다. 죄가 뭔지 몰라서 말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돼서 죄인데 그것을 얘기 안 하고 있으면 내가 그걸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건 죄가 아닌 거예요. 누구한테요? 그 사람에게는요.
그러니 여러분, 말하기 어려우실 때는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과 싸우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실 거예요.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죠.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나를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니까 죽은 내 육신을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살아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쓰임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지지 않는다면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지기 시작하면 인간은 진정한 모습,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찾아가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담겨진다라는 표현을 했죠. 그러면 깨끗한 그릇, 여러분 기억나시죠? 깨끗한 그릇에 담을 수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걸 비우지 않으면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구습이 많고 계획이 많고 원하는 게 많고 내가 원하는 시선이 많고 기준이 많은 겁니다. 깨끗이 비우십시오. 죄인의 모습은 온전히 인식해야만 예수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있다고 한다면 또한 기회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절 같이 볼까요?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여러분 앞에 두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면 그 알게 하신 그대로 이제는 여러분 밀고 나가십시오. 믿고 나가십시오. 의지하며 나가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분명히 도와주실 거예요. 시편에서 악인의 모습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악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성도의 본분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 그럼 과거의 자신의 모든 모습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세움받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의미와 뜻을 다 아시잖아요. 사단의 종 악인입니다. 이 악인 7절부터 10절에서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고백할 때 넘어뜨리는 것, 넘어뜨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있는지 넘어뜨리고 있는지 한번 깊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요. 무죄한 자, 가련한 자를 지금 찾아다니면서 우는 사자가 지금 그를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넘어질까? 어떻게 하면 상처 줄까? 그런데 여러분은 넘어지고 계세요? 넘어뜨리고 계세요? 악인의 특징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보다 자기 사람, 자기를 중심으로 해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을 악인이라고 해요. 하나님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시편 가운데서 꼭 얘기해 주는 말씀이고 하나님을 향한 눈을 가림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죠.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사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이거는 좀 크게 읽으셔야 돼요. 함께 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해지지 마세요. 전에 알고 있던 한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좀 거친 말인데 항상 기억이 나요. 그분은 꼭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단짓 하지 마. 마귀짓 하지 마. 여러분 이거 이상한 말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종합해 보면 이 말이 와 닿아요. 그런데 그분은 꼭 교회 안에서 그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교회 안에서 꼭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가서 꼭 찌르는 분이었거든요. 그분한테 꼭 그러는 거예요. 마귀짓 하지 마. 그러니까 잘 싸우겠죠. 틀린 말은 아니더라도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주님 안에서 섬김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증거가 돼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고 사람 말을 듣게 만드는 것은 자기 의라고 말했잖아요. 그럼에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사람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할수록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하고 믿음의 사람이 돼서 그 연약한 사람들을 끌어줄 수 있어야죠. 누구에게로요? 주님께로요. 나는 통로일 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사역인 겁니다. 사악한 행위를 자행하는 사단 앞에서 여러분 11절에 보십시오. 잊으셨고 가리우셨고 보지 않으신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누가요? 사악한 자들이요. 안 보셔. 가만히 계시잖아. 모르셔. 관여 안 하시잖아. 사단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관여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11절까지 말씀 가운데 사단이 서동케 하는 걸 우리는 봤습니다. 구원이 없는 자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11절부터 18절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악인들을 심판해달라는 간구와 심판에 대한 확신의 고백이 나와 있어요. 12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잊지 마옵소서. 13절에는요 주께서 보셨나이다. 그렇죠.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밟고 지나간 사람은요 밟고 지나간 자를 기억하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자국은 남는답니다. 그래서요 밟고 지나간 사람은 기억 못해도 밟힌 사람은 그것이 끝까지 남는데요. 고통 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요즘 시대에 한참 사건된 게 학폭 있죠. 학폭. 어렸을 때 나쁜 짓 했던 인간들이 이제 막 그런 게 드러나니까 막 여러분 밟고 지나간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지나간 시간 가운데 혹시라도 남에게 고통을 준 거는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절대로 고통이 아니라 사랑을 주십시오. 소망 가운데 따뜻함과 은혜를 나누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분쟁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에서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데 여러분 그렇게 기록이 남는데 생명책에 기록이 남았다고 하는 건 치명적인 거예요. 고칠 수도 없는 거예요. 사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말씀 가운데에서 구약에서 많이 기록된 것 중에 하나를 찾아보면 하나님을 멸시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이용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성도 여러분, 이 시편 하나님께서 도우실 자들 누구요? 압제당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 고와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도우신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적 통찰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차라리 압제당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내가 가난하고 고하고 겸손한 자가 되는 게 낫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차라리 내가 속아주고 내가 당하는 것이 낫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 모든 것은 내가 감내하고 내가 기도함을 통하여 주의 뜻이 나타날 때에 심령의 믿음의 예배의 삶에 온전하신 주님의 뜻만이 나타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시편 기자들은 영적 감수성이 뛰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고백할 때 영적인 고백이 많지 입술로 인한 육적인 고백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 상황은 육적인 고통이에요. 영적인 통찰력, 주님을 알고 느끼고 깨달아서 주님을 향한 영적 갈급함을 느끼고 또한 영적으로 강건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자, 그들이 바로 영적인 자입니다.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 가운데서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